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연약하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너가 죄를 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다는 것인가?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세상 법을 어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그거라고. 내 생각에 너는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판단하고 오로지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할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가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사는 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를 지은 존재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그래? 그러면 네가 호렙산을 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시고, 여호와르라 여호와르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그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 다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무서운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래서 영원히 죽음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랑하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제 길로 갔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이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그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잡히셔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은, 십자가 그 무서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앞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당하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셨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다 받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